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공과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바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공과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전에 했었던 공과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 이제 모세의 설교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새로운 공과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공과책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제1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을 할 차례예요. 오늘 공과는 그 중에서도 페이지 11페이지 나무로 하나님의 명령, 묵상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과는 총 3가지 문제로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세요입니다. 여러분, 우선 여호수아 1장에서 7절,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총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4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야로 이제 무엇 하라라는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무엇 하라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바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이 특히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 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빈칸을 채워드리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제와 그 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묵상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묵상이 무엇일지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전상의 의미로 묵상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그냥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줄줄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묵상하다는 이제 표현은 번역이 묵상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실제 그 뜻을 보면 이제 속으로 묵묵히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실제 뜻은 읊조리다예요. 이제 읊조리다라는 말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들어보지 못한 말일 텐데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작은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에 써졌던 가장 기본적인 원어인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읽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진짜 작은 소리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상이라는 말은 적어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야로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뜻이에요.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보고, 만약 올바른 것이었다면 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기를 노력을 해보고, 만약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노력을 해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묵상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세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부분이 전도사님한테 약간 중요하게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좀 더 이렇게 흥미로운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아무도 많이 들을 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게 선뜻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설령 이해가 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외의 어떤 설명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한자를 이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충성할 충자예요. 여러분, 충자를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충자를 잘 보면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잘 모르더라도 이제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생활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봐왔던 한자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가 왜 충성할 충자가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성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충성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정말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이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피해서 다른 곳을 볼까요? 다른 곳을 보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은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딱 잡은 그대로 그냥 달려갑니다. 이것을 전도사님이 옛날에 설명을 들었던 게 이런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잘 훈련된 말을 이제 전쟁을 나가서 이제 앞으로 돌진을 할 때 말이 옆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보지 않고 화살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의 눈을 이렇게 가려요.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어떤 천이나 어떤 물체를 사용해서 이제 말을 향해서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앞만 볼 수 있게 해요. 앞만. 그래서 앞으로 돌진할 때 다른 곳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보면서 돌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듣기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 부분을
묵상하라라는 뜻과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묵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때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전도사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해야 했던 상황은 아래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상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을 잘 보면 견고한 성, 그 다음에 훈련된 적군, 그 다음에 험한 자연 환경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군사 훈련을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전을 이렇게 고안하셔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적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매 순간 읽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쭉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